하나님, 비가 오는 이른 새벽, 하나님의 은혜도 비처럼 촉촉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때로 어떤 이는 푹 잤을 것이고 때로 어떤 이는 불면의 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요. 주 안에서 하나님 스펀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오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시 한 편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제목이 있지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제사장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좋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 생명의 삶에도 좋다라는 말이 몇 번이 반복되어져 있죠. 네, 사실 그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함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좋고 하나님을 묵상함이 참 좋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그분을 높임이 참 좋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비 오는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함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좋다라는 말은 토부라는 말입니다. 토부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좋다, 토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이,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은 참 사람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 보면 목회 생활 오래 해서 척 보면 척한다고 하는데 저는 척 보면 잘 모르겠어요. 2번 보고 3번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다 좋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좋게 보았던 사람들도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 떠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얼마나 겉모습에 많이 휘둘리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사람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꼭 저뿐만 그러진 않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사하실 땐 더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물질 생활과 인간관계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좋은 것,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나와 있죠. 1절에 보니까 가장 세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 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순전한 기쁨, 감사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순전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특별히 학생부 때 토요일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피아노 한 대, 기타 한 대 갖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그때를 잘 잊지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죠.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그때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인교회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5절에 참 마음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님의 생각이 매우 깊습니다. 라는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어? 라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시편 64편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다윗은 쫓기는 자였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오히려 그것이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고난의 시작일 수 있고,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오히려 은혜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들이 흥황할지라도. 때로는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들이 흥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에는 뭐라 그러죠?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그들이 번성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생각이 깊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잠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리고자 하니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계신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지키시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다라는 말이.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얘기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야. 할렐루야. 주님의 생각이 깊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재앙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서 보배롭다라고 다윗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닫지 못해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결코 그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고 손해보는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은 축복과 은혜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우리 자신을 심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이 교회에, 이 성전에, 이 예수인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자신을 심어요. 사실 우리의 시간들은 대부분 어디서 보내냐면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거의 보낸다고 해도 말이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이 새벽에 나온 분들에게 옆에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어제도 그렇게 늦게 오더니 이 새벽에 또 나가냐, 또 나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려나무 대추야자. 여리고에 가보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번성하게 피었는지 막 그냥 정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합니다. 그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는 것이 나에게 번성과 성장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고난과 오히려 아픔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오늘 찬송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화되지 않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될 것이다.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 불의가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는 나의 바위가 되시고 그에게는 불의가 조금도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지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들은 늙어도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자신을 심는 사람들, 교회는 초라하지만 늘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번성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집에 심긴 자들, 하나님의 집에 자신을 심는 자들, 번성하고 진액이 풍족하며 메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눈에 하나님 그것이 왜 이리 행하실까? 하나님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섭니다. 복 있어서가 아니라 복 있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직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